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원문에서는요, 성경의 원문에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조금 저의 말로 의역을 하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제가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는 마치 고백과 또 그리고 선언과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의 이름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하리로다 하실 때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 마치 이 마음, 이 저 밑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넘쳐서 올라오듯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제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노래 부를 때 있지 않아요? 좀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평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좀 노래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놓고 제가 그 찬송을 드려놓고요, 나중에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그거 마음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까 불렀잖아.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많은 분들도 어떤 즐거움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뭔가를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선언은요,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그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선언이에요. 끌어넘치는,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순간도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계속 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설명 안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일평생 매 순간 매 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까 제가 좀 예를 들었었는데,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자녀가 선물을 했어요. 또는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또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즐겁지 않나요? 그럴 때 막 멜로디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막 이렇게 선율이 생각이 나고 시편의 구절이 샘솟아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막 드려서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볼까요? 그렇게 선언한 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원문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을, 이 순서입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로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 번역과 조금 순서가 좀 달라요. 원문은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개역개정을 읽으실 때는요, 이렇게 묵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원천이, 그 어떤 에너지가, 그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왔다.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가능하고 충분합니다.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요, 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뒤에 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시고 받으시면서 구절들을 암송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 제목,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바에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원제목으로 정했던 게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다시 바꿨어요. 제가 원래 썼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주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제가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많으신 그 긍휼, 이 긍휼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이, 다시 한번 앞에서 우리가 나눈 구절을 잠깐 종합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것은 죽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 있도록 하시기까지 허용하시고 역사하신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여러분 거듭나다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하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얻도록 하신 그 은혜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루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조물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소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신인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너무 불쌍하니 구원받아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받아라 얘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신이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신이신데 그 신의 자리, 그 신의 존재를 내어 놓으시고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사람이 되셨다는 그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의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애완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파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대상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막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이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의 강아지를 위해서 정말 내가 강아지가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 질병을 내가 받고 내가 죽음에 이른다. 우리 이 피조물들 간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상상이 안 될 만큼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그 진노를 다 받으시는 자리까지 이르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셔도 제가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끝이 없는 시간을 저에게 주신다고 해도 제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이 사랑을 과연 내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 크게 많으신 긍휼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요,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긍휼과 우리 차원, 우리 수준의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있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한 마음이 들 때 실제적으로 공감하고 정말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는 문제는 우리의 경험에 달려 있어요. 경험한 만큼 공감하죠. 경험한 만큼 공감하니까 경험한 만큼 긍휼히 여겨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심한 질병에 걸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질병을 걸렸던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근데 질병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어떨까? 제가 다 합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는요, 이렇게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과 공감함에 있어서 말이죠. 이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막 시작되고 막 걸립니다.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먼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저도 걸려봤습니다. 저도 2차례 지나갔습니다. 그 2차례 겪을 때요, 목이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분, 정말 말하기도 힘드셨겠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경험해서 안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다 겪었어요. 힘든 거 다 느끼고 울고 짜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막 그래서 숱하게 고생하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어떤 또 친구가, 어떤 동료가, 누가 그 내가 과거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그거 겪어봤어. 그 별것 아니야. 괜찮아. 그거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막 주님 막 눈물로 나아가고 이러한 고통이었는데 좀 지났다고, 이제는 나는 좀 살만하다고, 그리고 난 한번 겪어봤다고, 다른 사람이 지금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나는 이미 한번 해봤으니 그거 나 겪어봤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접하고 알아가고, 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러고 싶어서 막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음성으로 가르치셨어요. 영적으로 많이 채워졌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영적인 말씀 다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이 머니 돌아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기진하고 그 고통 겪을까 내가 염려된다. 내가 걱정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 기적 베푸시지 않아요. 기적을 하실 수 있죠. 매 분마다, 매 초마다 기적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원칙,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우는 이 자연의 모든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이 첫 이적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이적이니라, 이렇게 셈을 세어서 기록할 만큼 기적으로 베푸신 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돌아가는 그 백성들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것만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 들었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들었으나 이제 그 배고픔도 내가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주님의 긍휼, 우리가 느끼는 긍휼과 좀 다시 견줘 보고 있었어요.
먼저는 우리는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만큼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때로는 이미 지나가고 옛적 것으로 생각될 때 우리는 긍휼함을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그럼 여기서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여기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이 여기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고민, 누군가의 상태, 누군가의 실정,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마음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 절절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느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느낀다. 자, 그러면 이 느낀다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느낄 때 이것이 절절함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제 질문이. 자, 우리가 어떤 걸 느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절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떤 누군가의 어떤 문제가 너무 절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맞아요, 울어요. 맞아요, 울어요. 울음이라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죠. 반응이 나타나죠. 좋아요, 집사님.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렇죠. 정답으로만 말씀하시네. 좋아요, 집사님. 그렇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하고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돼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없을까? 나는 힘이 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지혜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 할 것이 뭔가 없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긍휼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느끼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까지를 긍휼이라고 저는 정의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시기까지 주저하지 않는 긍휼이시고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시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줄일 것을 염려하셔서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는 그 역사함까지 이 긍휼하심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긍휼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제대로 있다면 무언가 역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많이 어려울 때 있으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막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우실 때 있으시잖아요. 막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딱 만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부분도 많죠. 상사와의 어떤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후임들과의 관계, 뭐 사람과의 관계 말이죠. 이 관계도 너무 버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도저히. 예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못해 먹겠네.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제가 듣는 줄도 몰라요.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진짜 못해 먹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버거운 거죠. 못해 먹겠다. 근데 그러고 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안에는 자녀의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때요? 그 자녀의 얼굴을 보고 힘내잖아요. 내가 못해 먹겠지만 내 이 의지대로는 내가 그냥 관두고 싶지만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다시 한번 견디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기억을 하게 되죠. 그 사진 옆에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으로 처음 보내시던 날에 말씀 암송하기로 작정했던 구절, 그래서 딱 쓰고 매일 기도하리라 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직장 주셨던 첫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때 그 버거움, 제가 발음이 지금 아주 어려워요. 그 힘든 상황을 무엇으로 이기죠? 자녀를 위한 사랑,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감사드렸던 그 마음,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그 하루를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막 해보시다가 이거 너무 능력이 이르시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그저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원천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차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그 긍휼하심이 정말 얼마나 절절하고 어떠한 긍휼하심인가, 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 이제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같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구절이 어떠한 상황 중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지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오는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 아십니까? 이 아합 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악의 대명사예요. 악의 대명사. 이 아합이 있은 이후부터 성경이 악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합을 기준으로 기록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악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처럼 악하여, 또는 아합보다 악하여,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하여, 이런 식으로. 아합이 얼마나 악했으면 악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게 아합이에요. 요 바로 전에 어떠한 장면이 있냐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봇, 이름이 나봇이에요. 근데 이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소유 포도원을 가지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 포도원이 이 아합 왕이 보기에 자기의 궁궐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나 봐요.
여러분 왕이니까 포도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나봇이 가진 포도원보다 몇 배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내의 계략, 이 아내의 계략대로 아내가 하고 이 나봇을 죽여요. 왜요? 그거 차지하려고요. 그 나봇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을 만들어요. 이게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까지 그 자신의 악을, 자신의 그 악함을, 자신의 그 악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세요. 재앙을 선포하세요. 이 아합 왕에게. 그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했어요. 27절처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진정한 회개면 아합이 그 다음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달라지고 바뀌고, 아니 하루아침에, 저를 봐도 우리를 보더라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고 무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마땅할 터인데, 그래야 지금 이 27절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그렇게 행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들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랬을 때 이 27절을 보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그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니까 이 재앙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그 재앙 앞에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악의 대명사로 일컫는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정말 차원이 다른 긍휼 아니십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긍휼을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이 지성으로는 지금까지도 참아주셨는데 이 순간에 와서도 진정한 회개를 못한다?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더 이상 그 긍휼의 마음을 거두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정말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함으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 올려드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긍휼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재앙을 미루어 주셨잖아요. 자, 이때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때 아합의 신앙이 좋아서 재앙을 미뤄 주셨습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괜찮아서 그 재앙을 미루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어떠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범죄하고 있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삶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나에게 없음을 우리가 알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왔습니까? 오늘이 왜 있죠? 오늘이 왜 있습니까? 저는 이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실패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 또 실패했어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오늘을 줄게. 내가 오늘을 줄게. 오늘 다시 시도해봐. 어제 실패? 괜찮아, 내가 오늘을 줄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실패한다면요, 제가 오늘 실패한다면요, 또 저는 나아가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셨는데 제가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내일을 줄게. 그 오늘이며 그 내일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 이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